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또 은혜와 생명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입증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도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고 오직 일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잘 정립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 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138번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쳐보니까 138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쳐보니까 85번이 나와요. 85번이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자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지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로 정립을 할 때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여기 그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서 아내를 참 어떤 아내를 얻느냐에 따라서 복이다. 참 복 있는 아내. 이 사람은 24절에 보면 복 있는 아내를 얻은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수일 후에 제목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 이 내용인데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등장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85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정리할 수가 있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지금 그 세 분 하나님 믿는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똑같이 그냥 여겨요. 그냥 그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여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섰다 하면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이 지금 오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곧재림한다고 믿고 있어요. 곧재림한다고 믿고 있어요. 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시 이야기하지만은요, 오늘 주일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뭐 100명만 넘어가도 예배가 굉장히 그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요. 우리 교회도 뭐 한때는 예배 인원이 100명이 넘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새벽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저녁 예배까지 사람들이 그냥 북적북적하고 또 참 외형적으로는 은혜들이 많이 듣지요. 많이 듣는데 이 한 분 하나님 전하니까 다 떠난 거야. 성도들이 한 분 하나님 전하니까. 그래 김상희 목사는 똑같은 목사인데 세 분 하나님 전하다가 한 분 하나님 전하니까 다 떠난 거였어. 내가 가르친 사람들까지 떠난 거야. 이게 교리요. 무서운 거예요. 교리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곧재림할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 제가요 예수님 부활에 얼마나 미쳐버렸냐면요,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안 하고 다시 오실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김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로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자기 속에 있는 여호와 아버지 속으로 그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되어 버려요. 흡수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된 거예요. 부활이라는 뜻은 다시부 살활 그래요. 다시 산다. 더 좋은 생명으로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라고 말이요. 근데 이 마귀에게 완전히 통째로 사로잡혀 버린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교리는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믿고, 그 육체가 부활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 빈무덤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무덤이 빈무덤이니까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곧 재림하신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면, 교리로 보면 예수님 부활도 십자가 사건에서 여호와 아버지 속으로 흡수되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은 부활해버렸고, 그 다음에 바로 숨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 몸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서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분이. 그래서 33년 동안 비워놨던 그 보좌에 앉으셔요. 그날. 그리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한평강도 우평강도의 영혼에 보내줘요. 영에 보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한 대로 43절에 보면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평강도하고 바로 대화를 나누시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과 동시에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 하나가 여호와 속에서 나와서 한평강도 영에 들어와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두 강도는 아직까지 안 죽었으니까 바로 안식일 안에 그 시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군병들이 가서 보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뼈를 꺾어가지고 두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한평강도는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조롱하고 죽어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숨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바로 한평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합니다. 그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그 우편 강도 속에 예수님의 영혼에 씌인 그리스도가 하나가 들어와서 그 한평 강도를 구원시켜요. 그래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영혼은 여호와 아버지 속에서 부활해서 바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여호와 속에 있는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신 한 생명이 한평 강도 속에 딱 들어온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그 재림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재림의 시작. 그래서 이 한평강도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영혼의 씨가 자기 속에 딱 들어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강도들이 뼈는 꺾었지만 뼈가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뼈가 꺾었기 때문에 뼈는 자아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존심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한평강도는 하나님의 아들 1호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어마어마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질 정도로, 십자가를 질 정도로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들 1호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많이 질수록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더 유리해요.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할 때에 나하고 친한 목사님들 두 분이 저를 우리 노예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노예에서 제명되었어서 3년 동안 제명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제가 다른 교단에도 가지도 않고 기다렸어요. 그동안에 그러는 사이에 저하고 비슷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모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차 2대로 지방을 내려갔어요. 지방을 바람 쐬러 가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 한번 갖자 해가지고 단합대회처럼 해가지고 지방을 내려갔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충청도 목사님이요. 충청도 목사님인데 목사님들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우리 장인 양반 집에 가서 우리 장인 양반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또 우리 장인 양반한테 예수도 좀 더 전해주시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고 해가지고 내려간 길에 차 2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충청도 어디에 그 장인 양반 집으로 갔어요. 장인 양반 집으로 갔는데 그 장인 양반이 아주 그 충청도 사람들이 원래 얌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참 깔끔하게 이제 잘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문도 아주 문하지 않고 평범한 가정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무원 합격을 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집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회되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장인한테 얼마나 예수를 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는 죄 많이 진 사람한테 전해. 나는 죄 진 것이 없어.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양심으로 봤을 때 자기는 죄 진 것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부인하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몇십 년 됐는데도 장인 양반을 구원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장인 양반하고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야. 목사님들 헛시간 보내지 마세요. 예수는 죄진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나같이 죄 안 진 사람이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고. 그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안 먹혀들어요. 안 먹혀들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양심상 자기는 남의 돈 떼어먹은 일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욕한 일도 없고 뭐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고 자기 양심으로 죄진 것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같은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래 목사가 사이고 자기가 난 딸이 목사 사모인데도 안 먹혀들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죄진 사람들한테 예수 전하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자기가 수저로 떠서 먹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주 명심들 해야 돼요. 명심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지금 제목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신학교에 가니까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땜빵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잘 몰랐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그냥 배우고 또 점수 달라고 하여튼 그냥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학을 졸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로마서 16장 25, 26, 27절 이 말씀이 읽으면서 눈이 확 열려버리고 나니까 바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은 땜빵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프로그램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그분은 영세 전부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이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 근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어 놓고 너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어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요. 요게 땜빵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그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귀가 죄를 범하게 만들어 놓고 마귀를 통해서 죄를 지어 이 쌓아놓은 지저분한 것들을 갖다가 예수가 와가지고 뒷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 말이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경을 땜빵 하나님으로 보면은요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버리면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 요 붉은 용이 뭐냐면 조림하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조림하신 예수님으로 끝나버리면 그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붉은 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붉은 용.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붉은 용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냥 지옥이요. 바로 지옥이요. 그런데 오직 예수 예수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로 맞춰버리는 사람들은 다 붉은 용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간 되는 대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우리가 이 정도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육체에다 붙여준 이름이 예수요. 예수는 육체에다 붙여준 이름이 예수다. 그런데 이 예수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면서 예수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내용이다 그 말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육체를 가지신 예수라고 해요. 예수. 예? 다시 말씀드려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는 예수의 육체 속에 있는 여호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 이 받은 생명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요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는 인류의 죄를 지시고 인류의 사람들의 지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초림하신 예수고,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 예수인 나는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받은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이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나는 나의 몸에다가 예수라고 붙여주는데, 내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다. 너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야.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여호와 아버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갖다가 몸에다 갖다가 넣어주면서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네가 대신 죽으면서 그 생명들을 살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요.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몇 번만 말씀하고 만 것이 아니라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85번이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요. 이 복음 알아야, 이 복음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두려울 자가 없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두려울 자가 없어야 돼요. 두려울 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지난주에 또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믿는 이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이는 자가 누구냐? 마귀요, 마귀. 마귀고 마귀의 수종자들이다 그 말이요. 마귀의 수종자들. 예? 이 중세 시대를 보면은요, 이미 중세 시대는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타나이스 삼신론과 아리우스 유일신론이 둘이 맞붙어가지고 아타나이스 삼신론이 그 시운야계로 인정을 받고 아리우스는 그날 바로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교리가 그때까지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사도행전에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발하고 나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교리가 배척을 받아요. 마귀에게서 계속적으로 마귀 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척을 받고 하다가 주 325년에 가서는 결국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교리는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요. 인간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배척하고 그냥 지근지근 밟아버렸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가. 예? 심각한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데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결국은 결론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예.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종교회의를 한 자체가 아타나이스도 삼신론을 태택해가지고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고, 아리우스도 유일신론을 채택을 해가지고 바로 아리우스도 마귀 새끼가 되어버리고, 마귀 새끼들끼리 싸운 것이 바로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그 마귀 자식들이 이제 종교를 갖다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세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교리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중세 시대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잔다르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생각이 나서 이 잔다르크를 자꾸만 기억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 이름을 자꾸만 생각해 보니까 잔다 잔다라.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잖아요. 거기다 또 초점을 딱 맞추니까 잔다르크. 여기 이제 생각이 나더라. 이 잔다르크 책을 보면은요, 잔다르크를 갖다가 중세 시대에서 막 잔다르크가 엄청나게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막 그 영화를 보면 막 그 뭐 전쟁에 선두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싸워서 이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잔다르크를 갖다 감옥에 갖다 가둬버려요. 감옥에다 갖다 놓고 잔다르크를 갖다가 죄를 누명을 씌워야 되겠는데 누명을 씌울 게 없네. 그러니까 처녀잖아 또 잔다르크가. 그지? 처녀인데 이 처녀를 갖다가 하여튼 뭐 속옷만 입혀놓고 그냥 옷을 갖다 다 벗겨버려. 그냥 치마도 그냥 뺏어버리고 다 벗겨버리고, 그러고 나서 바지를 갖다 주어. 그러니까 입을 것은 오직 이제 그 바지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창피하기도 그러니까 이제 바지를 입었어. 재판장에서 잔다르크를 갖다가 죄를 지어가는데 뭔 죄를 지어간 거예요? 바지 입었다고. 성경에 보면 어디 보면은 내가 안 찾아봤어 아직. 성경에 어디 보면은 여자는 바지를 입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그렇지?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잔다르크가 바지 입었다고 바지 입은 죄로 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죽인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라니까 여러분.
예? 나는 왜 그랬는가를 몰랐어요. 예? 그 중세 시대의 그 사건들 이런 것을 읽고 그러면서도 아 이게 완전히 타락해서 이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딱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이렇게 잔인한 인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어주는 거야. 죽어주는 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죽어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줬다니까. 죽어줬어요. 자기를 찌른 자도 대신 위해서 죽어줬어요. 가시면류관 씌우는 자들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줬어요. 어서와. 죽어줬어요. 기독교는 죽어주는 것이라니까.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야 죄 짓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었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예. 가룟 유다는 지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기 목 매달아 죽었는데 또 창자가 터졌어. 창자가 터졌다는 이야기는 목이 매달리면서 이 뱃속에 가스가 꽉 차니까 창자가 터지는 거야. 이 엄청난 저주 아니요 이게? 가룟 유다만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고 나머지 이 요한 사도만 100살인가까지 살면서 쭉 살았어요. 그 에베소에 가니까 바로 그 요한 사도의 그 유적지가 있더라고. 유적지를 크게 아주 그냥 잘 만들어 놨어요. 무덤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요한 사도에 예. 그리고 거기 또 침례탕도 있어가지고 침례를 베풀었던 것도 또 다 이렇게 보이고 굉장히 깔끔하게 그 요한 사도의 유적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막 예배소 그 시내 예배소 시내가 완전히 막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막 다 무너지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그냥 아예 그냥 무너진 그대로 놔두고 요한 사도의 유적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잘 관리를 해놨어요. 예. 그런데 요한 사도만 100여 세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 나머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예. 사도행전 13장인가 가서 보면은 그 야고보가 먼저 칼 맞아 죽고 또 베드로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거꾸로 목매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러고. 예? 그 바울 사도 그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니까 참 저는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목이 잘려 죽은 장소를 또 그 가이드가 데리고 가더라고. 그 이렇게 푹 파진 데가 이렇게 세 군데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목이 탁 잘려가지고 이렇게 탁 떨어졌을 때 목이 딱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거기서 물이 솟아났다. 또 펄떡 뛰어가지고 또 한 2m 정도 옆으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딱 목이 또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거기서 또 물이 쏟아. 또 한 번 또 이렇게 또 목이 또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옆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서도 물이 쏟아나고 이 세 군데서 바울 사도의 목이 한 번 떨어지고 또 이렇게 튕겨가지고 또 옆으로 떨어지고 또 옆으로 떨어지는데 세 군데서 물이 쏟아났다고 하면서 그 물이 솟아난 장소가 이렇게 푹 파진 장소가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데도 결국은 죽을 때에 로마에서 목이 잘라 죽여요. 네? 기독교는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요. 오늘날도 막 자기들이 막 워샤워샤 하면서 막
뭐 인간들을 막 사람들을 갖다가 막 단체를 막 죽이려고 하면서 그들이 무너지면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요, 예?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를 빨리 전한다고 해서 예수를 빨리 믿는다고 생각해요. 착각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말고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예?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아예 하지 마. 아예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간만 입 딱 다물고 살면은요, 그들이 자동적으로 나도 데리고 가. 나 좀 데리고 가라고 한다니까. 예수 안전해도. 예. 근데 자기는 개떡같이 살면서 예수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기독교는요, 죽어주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아라 그러잖아.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지금 기독교는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지금 130년이 넘었어요. 예수가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어요. 오샤오샤 하면서 막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뭔가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정말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로 나라는 혼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바뀐 내가 내 속에서 예수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와야 될 때가 지금 이 한국 기독교라니까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요, 그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칼빈이 죽인 사람들 치면은 바로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걸 옛날에 내가 한번 봤거든. 그 설교 때마다 내가 몇 번 써먹었는데 혹시 또 나오나 하고 지난주에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칼빈이 죽인 사람들 딱 쳐보니까 그대로 떠요. 예. 그냥 떠요. 그냥 그거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칼빈이 잔인한지. 예? 그래서 칼빈주의가요, 얼마나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기독교 이 장로교들이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재림을 해버렸다니까. 한편 강도 속에 재림해서 그를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한 50여일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120대 영이 여호와 속에 있는 120대 영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오셔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한 대로 120명 위에 머물러 있다가 각각 머물러 있다가 그들 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체는 사라져버렸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었다.
나를 쓰고 있다. 그리스도가.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그리스도로 존재가 안 바뀌면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말 귀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안 끼쳐요. 이 복음은 제대로만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인 집사님, 이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이 복음을 경험해요. 경험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착한 악한 말을 하고 바로 이 그 나쁜 짓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작업을 해버려요. 가만히 놔도 작업을 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멋지게 작업을 해버려요. 멋지게.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으로만 바뀌어버리면 내 원수들은 누구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작업을 해버려요. 멋지게 작업을 해버려요. 우리가 괜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보면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정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보면은 바로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영세전부터 천사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셨다. 계획을 세우신 것이 그대로 하나씩 다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게 정리가 딱 되면은요, 우리가 성경 보는데 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바로 깊은 세계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귀중하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음만 가지고 예수를, 밖에 있는 예수만 믿어가지고는요,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부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해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삼킴바 되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좀 견뎌요. 견디다가 영혼 부분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존재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를 다 부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다 부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로마서 8장 1, 2절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나라에서, 마귀의 생명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버려야만이 어떠한 위기에 있어도 예수를 시인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요. 사람 앞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이런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인할 수 있죠. 예?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아유 나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목숨이 지금 그 완전히 위태로운 시기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냐 사냐, 예? 그 생사가 갈려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내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버렸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린 사람 외에는요, 죽음 앞에서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고 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존재가 안 바뀐 자는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앞절에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기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마귀를 말하고 있잖아요. 욥기서 1장에서 2장에서 보면은 마귀가 엄청난 그 악한 일을 다 해요. 예? 막 바람을 끌어다가 갖다가 막 그냥 뭐 날려버리고, 또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불러다가 막 그 다 죽이고 또 빼앗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2장에 가서 보면은 욥의 그 영혼만 빼놓고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예? 욥은 죽이지는 못해도 그냥 막 각종 병까지 들게 만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가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해도 그런 일을 해요. 예? 마귀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이요. 그러나 그 소원을 그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예? 존재가 바뀌어버리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악한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예잖아요. 예?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잡혀 완전히 포로되어 가지고 참, 예?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목숨 같은 그 인생의 삶들을 36년 동안이나 살았잖아.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일본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시인하고 죽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그들의 순교의 피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뭐 김정은이가 지금 뭐 원자탄 만들어 놓고 뭐 별 아주 난리 치고 있지만요. 그거 하나님이 손대면 하룻밤 사이에 그거 완전히 시체로 바뀌어버려. 심각한 이야기. 인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이 땅은 순교의 피가, 예수 믿는 순교의 피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바로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 창세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순교의 피, 아벨의 순교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체이신 한분 하나님의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제가 지금 일체이신 한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요, 너무나 감격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아무나 이 복음 전해요?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이 복음이 내 생명이 되어가지고 전파되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딱 서 있으면은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내려가잖아,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아무도 그들을 손대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막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고 그랬지만,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줄기를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오셨다는 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버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야 여러분 속에 있는 저주받은 영들이 다 빠져나가. 저주받은 영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 만큼 천군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프로그램대로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계획 세우신 모든 프로그램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몸으로 다 이루셔요. 다 이루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숨이 딱 떨어질 때에 예수님의 영혼을 예수님 육체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흡수해버린다니까. 흡수해버려요. 이게 구약에서 노예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 계획 세운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여호와는 영체셔요. 영체기 때문에 여호와는 보좌가 있다고 성경에서 보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은 영이에요.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영이신 여호와, 예? 그분의 몸은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름.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씨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거기다 생기를 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있는 사람. 이것은 바로 여호와 계획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예?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어 있다.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가 사람이 되겠어. 내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 여러분, 영은요, 영이신 하나님은 그분은 그분 생명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그분 생명으로. 그러나 혼이 있는 사람은 바로 뭐 희노애락이라고 그러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는 게 혼이 있는 사람이야. 이가 좋은 말인가? 예? 이게 여호와도 사람처럼 그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을 나도 가질 거야. 이 계획 속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 놓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바로 자기 속에 계시는 여호와 아버지에게 자기 영혼을 맡겨요. 그리고 여호와는 자기 소원 그 기대하고 바로 천사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 세웠던 그 계획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자기 속에 흡수하는 것이 바로 크라이막스다 그 말이에요. 크라이막스요. 마귀는 이걸 놓치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요. 예? 그 여호와 속에 흡수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미래 여호와 속에 흡수되어서 죽어서 여호와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씨가 생긴 거예요. 많은 씨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호와 속에 한 예수님의 영혼이 한 씨가 들어가 가지고 여호와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씨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 모두가 다 한꺼번에 예수를 믿어도 다 나눠줄 수 있는 씨가 여호와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120명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들을 갖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딱 출발한 것이 초대교회다 그 말이야. 초대교회다 그 말이야.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이적과 표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일이 오늘날 김사임 목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요, 김사임 목사가 15년 동안 부흥회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것은 김사명이가 기도 응답 가지고 해낸 거예요. 예? 인간이 했다고 말이에요. 인간 쉬운 이야기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완전히 결탁되어서 하나 되어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로 존재가 딱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 김사회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넣어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에서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이 김사회 목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일을 한 것처럼 이 김사회 목사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이 김사회 목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 지금 유튜브가 지금 얼마든지 지금 올려놓으면 내가 내리기 전에는 안 내려오잖아. 예? 이 병든 자들이요, 정말 위기에 처한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 딱 핸드폰 딱 들고 골방에 딱 들어가서 자기 혼자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신가를 발견하고 순종만 하면, 그가 발견하고 순종만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야만이 이 김사회 목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진짜라니까. 이걸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만 역사하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하지, 내가 무슨 배짱으로 이 설교를 하냐고요. 예? 귀중한 이야기요, 여러분. 귀중한 이야기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정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버리면은요,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죄 문제를 말씀을 한번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누가 제 카톡에다 이렇게 보내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불교가요, 예? 이 인간이 세운 종교는요, 한 번 세워지면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요. 자꾸만 커지면 커졌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니까? 마귀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없어져요. 예? 불교에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불교에 절간이 망해가지고 없어졌다. 내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철거를 시키고, 그저 막 적조함 이런데 막 그것도 막 철거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저 절간들이 막 철거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더 좋은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 자기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바뀌어버려. 그러나 기독교를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문을 닫아요. 예. 그것은 세워지고 문 닫고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세웠다가 자기들이 그냥 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머니가. 예? 그리고 일체이신 한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서 있는 사람 아니고는요, 아무리 기독교 십자가 갖다 걸어놔도 마귀 손에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김사회 목사도 그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했어도 이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손, 그 테두리 안에서 욥이 욥기서 1장 2장에서 한 것처럼, 예? 하나님의 범위 내에서 그냥 움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성철 스님이 한 말을 불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교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 성철 스님이 죽은 지가 지금 몇십 년 되는데도 불교계는 절대로 문 닫은 데가 없어. 안 닫아요. 이 마귀가 꽉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1993년 성철 스님이 내놓은 답 해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누가 보낸 걸. 스님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났다.
1993년 11월 9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산신문, 그 신문들이 이제 이 내용을 썼다고 말이요. 그 내용이 뭐냐? 성철 스님이 한 내용이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표고한 것이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구나. 헛것이로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불교계가 뭘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윤회설을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윤회설 주장해서 죽으면 개도 되고 소도 되고 말도 되고 돼지도 되고 파리도 되고 모기도 되고 뱀도 되고 지렁이도 되고 이렇게 다 된다고 지금 불교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은 뭐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는 불교의 윤회설을 믿고 있는 불교의 대승인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나는 어디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자기는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지은 죄가 태산같이 많고 바다보다도 깊은데 내 죄를 담당해 줄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간다. 이 내용을 불교계에서 딱 들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불교 문 닫아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안 닫아요. 절대 안 닫아요. 마귀가 뒤에서 꽉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닫아요, 여러분. 안 닫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만 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백만 하면 용서하신다. 그 10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은 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린 피는 지은 죄를 용서해요. 언제 지은 죄든지 간에 지은 죄만 자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죄를 다 사여버려, 녹여버려, 없애버리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의 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육체로 행하신 모든 액계서를 갖다가 다 흡수해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니까. 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된 생명을 그 사람의 몸을 예수라고 성경은 불러주고 있더라. 왜 예수라고 불러주느냐? 예수는 몸의 죄를,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이름이 예수니까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예수 믿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몸에다가
예수라고 붙여주더라. 내가 붙여주는 게 아니고 누가 붙여줬다? 예수님, 하나님이 붙여줬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영원히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네 몸은 예수야. 예수가 되어서 예수가 하는 일을 네가 해야 돼. 예수가 하는 일이 뭐냐? 저희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이 예수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래도 예수가 된 내가 할 일이 뭐냐?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그냥 말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죽을 때에 그 생명들을 살려낸다 그 말이요. 그 생명들을 살려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요 마태복음 15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18절에부터 있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몇 가지요? 7가지요. 요 7가지가 가나안 땅의 7족속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디요? 지금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몸이 가나안 땅이라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7족속의 죄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거. 7족속이 어마어마한 나라잖아. 나라에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요 7족속을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7가지다. 요 7가지를 갖다가 바로 7족속으로 표현하고 있고 7족속은 가나안 땅 족속이고 가나안 땅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우리의 몸속에는 죄의 생명들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죄의 생명들이 있는지를 몰라. 예수 믿으면서 자기나 겨우 구원받는 것도 지금 제대로 지금 알지도 못해가지고 헛떡거리고 있는데 자기 몸의 백성들을 알기나 해요? 갈라디아서 5장 찾아봐요. 요거만 하고 마치기 벌써 1시간 20분이나 설교를 하고 있네. 갈라디아서 5장 자 19절부터 봐요. 항상 내가 써먹는 이야기인데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이야. 이게 지금 내 몸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잖아. 느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오, 내 속에 이 죄의 생명이 있네. 이 생명도 있어. 이 생명도 있어. 이 생명도 있어. 본인들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죄의 백성들이라니까 여러분. 요 죄의 백성들을 그래도 예수가 된 내가 살리한단 말이요. 그래도 함께 하나 된 생명으로 이들이 죄가 나올 때마다 내가 대신 믿음으로 죽어.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어. 그때마다 죄의 생명들이 벗겨져. 죄의 보자기들이 벗겨진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죄의 생명들의 죄의 커플이 벗겨지고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24절에서 답을 주고 있잖아요. 24절에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가 돌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존재가 바뀌어버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바뀌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된 내가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살려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죽음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 믿음으로 죽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있잖아. 이걸 안 가르치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서면조항교처럼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젖어서 죽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그것도 함께 죽었네. 내가 그것도 함께 죽었어. 내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던 죄가 다 사라져버렸네.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린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이 복음의 가치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 존재가 바뀌어버려. 이 마귀와 귀신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얼마만큼 섰느냐 보고 강하면 강할수록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결실을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 외에는 다 머릿속에서 지워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만 기억하고 이 생명의 복음으로만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아쉬우니 저들에게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